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갑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느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오늘 종료주일이죠. 자, 종료주일은 뭐 하는 날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경 지식인데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고난의 가장 핵심부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 모든 교회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암묵적으로 모든 교회가 반드시 이 종료주일에 행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자연스럽게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단에 섰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같이 함께 이 고통과 고난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는 이 고통과 고난의 이 문제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 인류가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는 골칫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 사회입니까? 의학과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지 모르죠. 요즘은 진통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없애주기도 하던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화시키고 잠시 중단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준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난과 고통은 해결된 적이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바로 우리 옆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난이 없고 내 삶에 고통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이 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는 해결된 적도 없었고 언제든지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과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가요? 제 설교를 적어도 몇 번을 들어보셨다면 답이 탁 나올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거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사라지고 고통도 없어진다고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없어져요. 기도를 많이 하면 통증도 사라지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고난도 없어져요.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여주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내가 암으로 굉장히 고통을 느낄 때 진통제를 맞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둘 다 하셔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고난이 비껴가지 않아요. 그럼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신앙이 고난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매우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목회자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2002년도에 갑상선 암을 앓았어요.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의 목회는 거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을 때였죠. 수많은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았을 때에 그의 그 설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마음을 깨웠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당사자인 본인은 암을 비껴가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당사자는 암을 비껴갔어요? 안 비껴갔어요? 안 비껴갔어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그런 분들한테는 암이 안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갑상선 암을 앓고 심각하게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되어서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 신앙과 고난의 이 관계, 함수관계를 생각할 때 이 내용을 꼭 한번 숙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가 뭐냐?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주된 이유도 뭡니까? 고난과 고통이에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가 고난과 고통인데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주된 이유도 뭐라고요? 고통과 고난이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수많은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무난하게 살고 평탄하게 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큰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체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 더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가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이해로 바뀐 이유 또한 뭐라고요? 고난과 고통이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게 된 그 과정에 무엇가 있었다고요?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들 정도로 파괴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만드는 촉매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아픔들, 개인적인 마음의 상처들, 그걸 끌어안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그러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겪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사실 오늘 찬양팀이 비디오를 하나 틀어주려고 했었어요. 연습할 때 저는 그거 보다가 제가 울컥했습니다. 단순히 노래 가사로 들려진 것과 영상으로 보여진 것과는 엄청난 차이란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시켜 직전까지 채찍을 맞았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분이 왜 그런 일을 겪으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과정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은 일어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왜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충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주일에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겪으셨던 그분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헤아릴 수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7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다음 문장이 매우 중요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겪느냐?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또 고통과 고난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고 고통이 끝까지 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종착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음 앞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보이셨다고요. 왜?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를 지니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을 하신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신앙의 가장 절묘함이, 놀라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편견들에 많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편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이 고난과 고통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대변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해. 자, 여기 남자분들, 남자는 눈물을 보여야 됩니까? 보이지 말아야 됩니까? 울어도 어떻게 울어야 돼요? 몰래. 제가 아내하고 가끔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가슴을 울려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가슴 울리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내 앞에서 안 웁니다.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그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찍어냅니다. 왜요? 제 의식 안에도 뭐가 있어요?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이상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물을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괴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물을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보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힘들수록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물이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교회 안에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자, 목사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아파 죽겠어요. 그럼 뒤에서 수다스덕거릴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목사님 믿음 되게 없다. 믿음이 가 있으면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지. 그래야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가지. 좀 아프다고 저렇게 끙끙대고 아파 하면은 누가 따라가겠냐. 믿음이 강하면 힘들 때 눈물을 보이면 안 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한 뭐예요? 통곡과 또 뭐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러지 마셔야죠. 그 정도 가지고 뭘 울어.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 기도로 이겨내. 이거 너무 냉소적인 거예요. 나는 그런 보면은 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통증을 느끼는 것도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살짝만 찔려도요, 온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웬만큼 찔려도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찔린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 정도 찔렸다고 저렇게 막 끙끙대. 아이고, 어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인드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성도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떻습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겨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심한 통곡을 했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편견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눈물을 보이면 안 돼. 눈물을 보인과 동시에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낙인 찍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끼리 서로 정죄하는 신앙과 큰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아무리 강해도요, 내가 아프면 끙끙대게 돼 있어요. 끙끙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떠셨으니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눈물을 보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5장 7절에서 그런 거예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보이셨다고요. 위로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눈물과 통곡은 어디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그 내용을 묘사하면서 강조점이 약간씩 달랐어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요? 뭘 생각하니까요?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시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셨을 때는 이미 제자들에게요 3번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으로 죽을 것인지 아시는 예수님일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앞에서 그럽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고요. 좀 비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천하장사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죽을 것 뻔히 아셨으면 더 의연하게, 더 당당하게, 이 정도쯤이야, 와라, 내가 그냥 장엄하게 십자가에 죽어주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와, 역시 영웅이라고. 그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죽음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마치 죽음 앞에서 벌벌 떠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너무너무 고민되어서 죽을 정도였대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세요. 거기에서는 같이 한번 그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다음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같이 됐다고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같은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스럽고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기도한다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4개나 붙었어요. 4개나. 얼마나 그 순간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힘들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 진액이 쏟아졌으면 땀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핏방울 같은 색깔처럼 핏빛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액을 쏟아졌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게, 왜 의연하고 당당하게 왜 십자가를 못 지시고 이렇게 그냥 기가 죽은 사람처럼 왜 죽음 앞에서 벌벌 떠셨을까? 그분이 어떤 존재로 오셨다고요? 육체를 가진 존재로 오셨으니까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 인생 앞에 있을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 예배 드리는 거고, 내 인생 앞에서 혹시 있을 재앙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신 분들은 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걸려 있어요?
고통과 고난 앞에 걸려 있다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라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나보다 먼저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으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그러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신앙은 면제된 사람, 고난이 면제된 사람, 고통이 없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되는가? 앞에서 제가 잠깐 답의 힌트를 드렸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제가 본문 하나 인용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을 여러분 부르셨죠? 그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제가 인용해 드리는데요.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사실이 뭡니까? 팩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사야가 이미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뒤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그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 4절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실이 뭡니까? 팩트가 뭡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우리 때문이 아니야, 그분 때문이야, 그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미리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목소리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내가 왜 나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보다 더 오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인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 권력가들과 손을 안 잡아서 정치적으로 미숙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당한 예수님의 고난을 나는 쏙 빼는 거지요. 자, 53장 5절로 가봅니다. 5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당해야 될 찔림, 우리가 당해야 될 상함,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짊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맞으셨고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를 못 봐요.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본다고 해도 내 마음에는 어떤 감흥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 때문이라 하고 성령도 우리 때문이라 해서 우리 때문인가 보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 때문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 들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게 진심으로 느껴졌던 적이 언제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절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셔서 맞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가신 것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인데 주님이 먼저 가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면하게 해 주셨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진심으로 그것이 와 닿고 나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와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5장 아까 7절 읽었잖아요. 근데 8절과 9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보면 그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근원이라는 건 뭡니까? 뿌리가 됐다는 거죠. 뿌리가.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면하여주고 우리는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을 안 받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때문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내 앞에 불어닥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것을 나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몸과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안 겪어도 된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대신에 겪었으면 나는 안 겪어야지요. 이게 우리의 언어법이에요. 우리의 언어.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누가 내 대신에 그랬으면 나는 그 길을 면제받는 게 옳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겪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겪는 어떤 고난과 고초도 어떻습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맞죠? 맞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모든 한계점, 고통과 고난, 어려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미숙함, 인격적인 미숙함, 또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어떤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떼어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12장 2절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2절에 가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속에서 내게 닥칠 수 있는 부끄러움과 모욕과 수치와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인생에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한 비아냥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올 때에도 어떻게 해요? 누구 바라보고요?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부끄러움을, 그 수치심을 묵묵히 이겨나신 그분을 따라가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꿈길을 갖는 게 아닙니다.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신앙생활하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나 교회 안 나와버릴 거야. 조금만 힘들어도 나 예수 안 믿어버릴 거야.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뭐야.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헛된 기대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인생을 약속했나 안 했나? 어디 성경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평탄할 것이며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을 것이며 고통도 없을 것이며, 아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 모욕들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건 뭐예요? 네버마인드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이건 내 십자가야 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료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나약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해주는 거죠. 왜요? 다 도망가 버리니까. 나 그런 이야기 들려고 교회 온 게 아닌데요? 나 힘든 거 좀 없애달라고요. 더 덜어달라고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내 것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길을 다 친히 겪으신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느냐? 이게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부입니다. 심장부. 이 시대라고 달라질 게 있나요?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십자가 길이 없나요? 이렇게 풍족한 나라에 산다고 해서 십자가 길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 길은 지금도 우리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나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는 게, 바라고 있는 게 뭔가? 그것이 세상적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이고 쾌락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세요?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데 나 혼자 짊어진 게 아니라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께서 먼저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짊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왜 나만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왜 나만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평탄했는데 왜 나만 고통을 겪게 했어요? 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닐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굳건하게 버텨내고 신앙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나님.